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불과 칼과 손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로 말미암아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네, 함께 오늘 우리 많이 들어보셨던 또 말씀, 또 우리 아브라함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부분을 오늘 또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의 그 절정의 순간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우리 마침내 75세 때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긴 25년의 기다림을 끝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 안에 웃음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증해 주시고 또 그리고 이제 에셀나무를 또 그 브엘세바 우물 가운데 심으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된 그 우물이 생겨나면서 이제 생명의 근원이 솟아나는, 어떻게 보면 드라마로 친다면 한 마지막 회가 이렇게 쫙 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모든 주인공들이 각자의 그 길들을 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오늘 이렇게 그 장면까지 이어졌는데 오늘 22장을 보면 이 드라마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장면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드라마가 아기를 낳고 또 그렇게 행복하게 우물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잘 살고 그렇게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이 난다면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가 우리가 누가 주인공인가, 이 창세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일까요?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이야기의 주인공,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결국 누구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이 창세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써가시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사람과 함께 동역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이 주인공의 자리에, 주연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주인공 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은 서브 남자 주인공, 그러니까 조연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처음 선택했던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의 이 장대한 대하 드라마의 첫 번째 시즌이 바로 이 창세기 22장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마무리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써가시는 스토리의 그 첫 장면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름다운 동행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 동행의 길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동행의 모습을 만나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의 동행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동행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 이 세 가지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떤 이야기들을 써가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동행의 이야기를 써가기 원하시는가,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동행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 뒤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동행은 1절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일, 정관사죠. 바로 그 일.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삭이 태어난 일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의 긴 이야기들입니다. 그 긴 시간은 아브라함의 삶 전부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삶은 무엇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을까요? 바로 이 이삭이 태어나는 일 보기를 아브라함은 일생을 걸었습니다. 많은 양떼를 얻기를 그가 바랐을까요? 그가 점점 더 큰 강대한 그런 군대들을 얻기를 바랐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장 큰 소원은, 그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는 열국의 아버지, 자손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안겨주었던 그 일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 위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민수야 하고 이렇게 부른다던가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아브라함과 마주 서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바로 온 인류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과 마주 서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이제까지 그 긴 시간을 기다려서 이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고, 그 이삭이 이제는 자라서 한 몫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그렇게 힘 있는 남자아이로, 소년으로, 청년으로 자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이야기의 초대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이야기의 초대장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스토리에 아브라함을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아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것은 이삭이라는 한 그 이름 안에 세 개의 수식어가 나오죠. 내 아들 이삭, 내 사랑하는 이삭, 그리고 내 독자 외아들 이삭. 세 개입니다. 내 아들 이삭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전부와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누구의 아들도 아닌 내 아들, 나의 것. 우리 삶에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 붙잡을 수 있는 것, 이것만큼은 나의 재능이라든가 나의 삶의 어떤 물질이라든가 무엇이든가 이것만큼은 내 것이라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삭, 내가 정말 인생의 목표를 다하여 추구하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아끼는 그것. 독자 이삭, 외아들 이삭,
다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생명과도 같은 그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은 우리가 인생에 걸쳐서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들, 그 가치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입니다. 외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상속자였기에 그의 미래까지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가 평생 쌓은 것들을 내가 물려줄 그 다음의 미래까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과거와 나의 삶의 현재와 나의 삶의 미래,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바로 그 짐승을 죽여서 다 태워버리는, 그래서 태워서 재로 남고 향기로 올려드리는 완전히 소멸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려면 죽어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이삭을 내려놓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나의 미래의 소망까지도 두지 아니하고 내려놓는 그것.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기쁨, 여러분에게 이삭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평생을 두고 집 한 채 장만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루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경주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이민해서 찾아오신 우리 1세 부모님들을 보면 우리 자식들이 이 자리에서, 미국이라는 땅에서 주류로 편입되고 잘 정착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다 희생해서 그 아이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집을 떠나고 또 이제 예전에 교회에서 그 어르신들 시니어부를 맡아서 이야기할 때 보면 자녀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백인들이나 이런 자매들과 형제 자매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소통하기도 어렵고 이제 마음을 터놓기도 어렵고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부모님들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이삭이라는 것,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같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마주 서 있는 장면처럼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되는 순간을 우리는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추구하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증명이 되어줄 수 없고 내가 오롯이 하나님과 내가 독대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무언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제 옆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오직 저 혼자만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는 저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1대1로 나아가시는 우리의 관계 가운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이 명령은 시험입니다. 시험, 내가 그를 시험하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테스트는 그냥 어떤 자격증을 주는 시험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어떤 자격증을,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행을 위한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아름답고 조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선택하여 자기가 주인공 되려 하다가 그렇게 자기가 더 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며 그렇게 세상이 뒤틀려지고 질서가 무질서하게 되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를 지으시고 노아의 가족 8명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이 땅의 역사들을 시작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다시 바벨탑이 쌓여지고 있었습니다. 저 하늘 높은 곳까지 우리가 올라가자고 사람들은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언어들을 다 혼잡하게 하셨고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바로 이렇게 영원의 약속을 향한 이 완전한 은혜와 사랑의 길들을 향한 초대장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약속만을 바라보며 말씀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초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2절에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모리아 땅,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일러준 한 산, 이것은 바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똑같이 하나님은 지금 모리아 땅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첫 명령이자 믿음의 동행을 향한 초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지금 아버지로서 지금 같은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아버지로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영원한 약속을 향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준비하는 그 아버지로서 함께 서 있습니다. 오늘 시간 약속을 붙잡고 따라갈 것인가,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붙잡고 놓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함께 대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말씀 안에서 함께 이어서 나가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대신할 수 없는 것,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도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두 번째 동행의 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동행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또 그 아들 이삭과 함께 장작을 쪼개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제 장면이 컷이 바뀌죠. 드라마로 본다면 암전이 되었다가 밝혀지면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새벽의 시간에 나귀 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또 장작 패는 도끼 그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 두 종들이 함께 이제 길을 떠날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나이는 지금 성년의 나이를 지나서 이제 장작을 자기가 지고 가도 될 만큼의 큰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리아 땅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절에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곳으로 가라 하였을 때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러주신 곳으로 간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 옐라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옐라크라는 동사는 과연 무슨 뜻인가? 이 단어가 쓰여진 똑같은 그런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함께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말이 바로 예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행하는 방식은 무엇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행은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고 길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가는 모습, 그렇게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 지금 여기에 누가 있죠?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두 종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이랍니다라는 이 표어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비전의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 말씀, 바로 이것을 우리는 비전의 말씀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하루의 말씀의 방향을 말씀을 기준으로 준비하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가는 곳 어느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예라크가 쓰여진 또 다른 말씀 시편 23편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여기에 다닐지라도 이 말씀이 다닌다라는 말씀이 또한 예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행 아브라함과 이삭의 동행은 어떤 길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동행입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동행은 사람의 의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시편의 기자 다윗은 말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외롭게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처럼 여겨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동행은 결코 외로운 마침표를 찍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브라함, 이것을 오롯이 예배의 삶으로 이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3일길을 가서 이제 모리아 땅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숨을 다해서 함께 힘을 모아 가면 될 텐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종들과 나귀들은 내려놓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단 두 사람만이 이제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배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저기로 가서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문장이 좀 이상합니다. 내가 내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내가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것 이해가 가죠.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삭을 번제라 드리라 했기 때문에 만약 이삭이 죽어야 한다면 이삭이 죽어야만 그 번제 제사가 이렇게 확정이 되는 것인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동사는 1인칭 단수인데 돌아온다는 동사는 복수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한 것일까?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록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 무엇입니까?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예배는 그냥 하나의 의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삶을 다 내던지는 끊어내는 그런 처절한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살릴 것이라는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바로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5절 말씀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는 예배,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셔서 그가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이 지고 가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나무를 지고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는 것을 예표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의 동행인 것 같지만 결국 그 뒤에는 예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같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혼자 가는 길 같지만 우리는 함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의 여정이 혼자 가는 외로운 길 같지만 우리는 함께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은 교회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의 은혜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을까? 세 번째 동행,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제 두 사람만 올라가는 길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그냥 아버지 하고 부른 게 아니라 내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너무나도 친밀감 있는 모습으로 서로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손에 불이 있고 그 부싯돌이 있고 또 칼이 있는데 그리고 저는 나무를 지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확증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속죄할 어린 양, 번제할 어린 양은 무엇인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내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함께 다정하게 그 친밀함으로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그렇게 내어주심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시는 동안 사랑의 눈으로 아버지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같이 가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마치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면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잔은 내가 준비한 것이다. 내가 이 온 세상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동행은 그렇게 마지막 고난의 길까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세상의 모든 죄와 교만과 악함을 지고 가셨던 예수님은 그 자리 가운데에서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에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이 열렸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3일 길을 걸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땅 가운데 갔던 것처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부활로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동행의 초대 가운데 함께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이 날에, 이 계절에 함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함께 예배함으로, 함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이 동행의 초대장에 우리가 함께 화답함으로 저도 주님 아버지 제 삶 안에 있는 가장 이삭과 같은 것,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못했던 것, 그러나 다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감사하면서 그렇게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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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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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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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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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시간 기도드리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추구하고 따라가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한 예배의 삶을, 예배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들을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그 동행의 길 가운데 홀로이 가는 것 같지만 우리를 함께 돌아오게 하시고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함께 나가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